구약성경 시편 5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2페이지 우리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방송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마 중간에 갑자기 연결이 끊어지셔서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또 다시 잘 연결되어서 함께 이 57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시편 57편에 이제 이 표제어에 보듯이 이 다윗이 처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위에 57편 그 뒤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자면 다윗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두 번 정도 동굴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었을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그 동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 상황에 이제 동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때였고 이제 다윗이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옆에서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사울의 편에 있어서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일러주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오히려 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었던 상황은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놓아준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굴에 숨어서 들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던 중에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뒤를 보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그 많은 광야에 있었던 여러 굴들 중에 하필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던 그러한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이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추기지만 다윗은 이 다윗을 죽이고보다 사울을 죽이기보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거기까지만 미치는, 그래서 사울에게 자신이 충분히 당신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노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선까지만 딱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다윗은 이 왕의 옷자락, 즉 사울에게 그러한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시의 상황과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표제어에 보면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다스 헷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이고, 또 알다스 헷에 맞춰서 어떻게 노래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노래하는 방식까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 알다스 헷의 그 의미가 파괴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57편을 노래할 때는 뭔가 좀 이런 그 곡조나 아니면 이 57편을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시인이 노래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격정적이지 않은,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약간 좀 차분하거나 아니면 담담하거나 뭔가 좀 그런 좀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알다스 헷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멸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다윗이 현재 처해 있었던 동굴에 숨어 있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처한 자신의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있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복수할 수 있는, 억울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아니면 자신의 정적이나 이와 같은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회는 흔하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인 것이잖아요. 그 흔하게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인생에 3번 정도 큰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쳤을 때, 이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다가오는 후회와 비난, 아니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자신의 삶에서 되새김되어지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범한 어떤 실수, 큰 실수나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큼이나 우리를 이제 위축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후회하기도 하고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스헷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 부하 장수들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 즉 알다스헷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거든요.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다윗은 지금 혼자 도망 다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해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것과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신념,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지만 나는 그 기회를 버릴지언정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의지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복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서 그 다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그를 멸하거나 그를 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장수들,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들여서 그들까지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까지도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적개심을 풀어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표현이 오늘 이 시인의 노래의 그 감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주변에 있었던 자신과 함께 도망 다니던 그런 이들을 뒤에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면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냥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던 피난민들,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이렇게 동굴까지 다니고 함께 숨어 들어가던 이들은 다윗 곁에 있었던 용맹스러운 무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쫓겨다니는 이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이러한 지금 피난,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의 편에 들어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고 그냥 다윗의 목을 갖다 바치면 사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이 보장되어지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들였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쫓겨다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어쩌면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당신을 차라리 사울에게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어쩌면 그런 위기감도 있지만 다윗은 그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장수들을 잘 설득하고,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알다스에 타도록,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훨씬 더 큰 노력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단히 세운다, 기둥을 세운다, 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그 장수들이 알다스에 타도록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절대로 나는 당신들의 그것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 향해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거듭적으로 노래하는 이 시인의 표현을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확정되어진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정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확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앞에 전반부에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는지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비방,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는가? 무엇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 3절 전반부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윗이 확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겠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이 신뢰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마음이 뒤숭숭해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적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인 것입니다. 즉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그물에 걸릴 만한 그러한 새와 같고 웅덩이에 빠지는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자신이 있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사자들처럼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며 창과 화살과 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즉 다윗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법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확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도 새로운 날이 열려졌고 새로운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하루에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와 그러한 위기와 또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즉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을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을 멸하지 않도록 알다스에 됐던 이 시인의 마음과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세상적인 성공이나 보장을 약속하는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기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세상적인 기회에 목을 메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용기 백배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인해 감사하고 그 용기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신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임을, 그들이 다른 이들의 밟고 그들 위에 서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를 의지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